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하더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서 주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힘과 영광을 그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였고 뚫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말씀에 전하는 전달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본교회 방주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희 시찰장님이 이제 축사를 하라 그러시니까 본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가 될 때 그러셨답니다. 그 어머님께서 좋은 목사가 되라고 권면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30분 한량에 이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장로가 되십시오. 좋은 안수 집사님이 되십시오. 좋은 권사님이 되십시오. 그러고 내려가시니까 박수를 막 쳤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계속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 줄 동안을 제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목사가 있고 나쁜 장로가 있고 나쁜 권사가 있고 나쁜 집사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가 지금 계속해서 12장 1절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0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1절부터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하나님의 영광 딱 정의를 내리라면 어떤 것일까요?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한 거거든요. 아름다움, 빛 되심, 거룩하심 그 모든 것들 오늘 뒤에도 이렇게 붙여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로마서 13장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빛, 사랑을 주고 받고 선순환으로 나가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것이 또 은혜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의 말씀에 말세 지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각자가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죠. 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라. 그러면서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놓고도 이거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 대속하러 오셨고 또 우리 죄를 담당하기로 오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다. 이거를 그렇게까지 기뻐해야 되겠는가? 이게 여러 가지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은 분명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게 남을 기쁘게 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그 비방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비방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10번을 해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이 누굴 비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분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셔요. 그분 내려왔다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됐죠? 왜 견뎌야 됐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웃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가 모델이셔요. 우리는 막연히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나이다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고 인생이 가야 되는 내비게이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하고 계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약을 딱 신구약을 축소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까지 그 비방을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 패배하셨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절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죽음이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해 하시는 그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못하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서로 뜻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 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7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비밀이에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기도할 때 오잖아요. 기도받으러. 막 말리잖아요. 제자들이 못 오게 금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오게 하셨어요. 또 니고데모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경 박사인데 학자인데 밤중에 찾으러 와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시니라. 영생의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또 어떤 자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 받아주시고 살려주셔요. 거지 라사로 받아주셔요. 남편을 5이나 얻었던 수가성의 여인 받아주셔요.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런 베드로도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쪽 강도 끝까지 오가고 제사장들과 그들을 할 때도 받아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받아주셨어요. 유대 군병,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침받고 조롱하는 그 뺨 때리는 그 제사장들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의 입장을 예수님은 왜 받아주셨을까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 그들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서 저러지, 너무 모르니까 저러지.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고, 또 상대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조금은 간다는 거죠.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게 답이에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연합되는 비결입니다.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흘러 가기 때문이죠. 8절에서도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입니다. 약한 자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어요. 할례의 추종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할례 언약을,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을 이어받았다 해서 선민의식이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한 내용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성경을 딱 되거든요. 9절부터가 이방인도 나오면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도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열방이에요. 열방. 이방인들,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 앞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서도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11절에서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 말씀한 내용의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2절에 모세의 설교에 나온 말씀이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시편에 기록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 이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국률 때문에 이방인들을 국률이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네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메시아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잠언서 1장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불과 같고 안개 같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기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도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심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결론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 그 양식의 식량의 문제, 어떤 땅을 더 차지해서 더 가지려는, 그러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13절에서도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연합하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해를 끼쳤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맨날 그 옛날에 저희 오른 목사님 그 말씀 하셨는데, 화가 나서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화가 나서 찼더니 내 발만 아프더라. 그리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갖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문을 열고 나오다가 고양이 있으니까 고양이를 발로 차고, 또 고양이는 또 닭한테 가서 풍풀이하고, 이게 계속해서 나쁜 쪽도 흘러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고 나서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행하고 나서 진짜 그 평강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충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문제에서 사실 그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 아까도 이순재 씨가 나보다 2살 위인데 돌아가셨다고 지난주부터 지금 막 너무 낙심을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막을 옮겨가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부활로 갈 수가 있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면 망하지 않는구나. 십자가 얼마나 처절했어요. 얼마나 처참했어요. 뺨 때리고 침 뱉고 할 때 다 견뎠잖아요.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망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그릇들입니다. 존귀한 그분을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든 것이 악한 것이 들어있다면 악한 게 나오게 되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아닙니다. 우리의 온가지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이웃들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내 이웃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두시고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듣는 거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며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예배자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